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언제나 저희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사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우리 사진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살아 숨쉬는 것, 가정을 주신 것, 자녀를 주신 것, 직장과 일터를 주신 것,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늘 있는 것, 현재 살아가는 모습에서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음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묵상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내 욕망, 내 욕심, 내 성공, 내 인생, 내 가족, 온통 내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고 구별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 방탕하다 살다가 신령한 은혜를 소진하며 살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어질 육체의 허무한 열매를 위해 살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빛이 되기보다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나의 뜻을 이루며 살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나의 소망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공율의 하나님,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한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정결한 영혼과 정직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제는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성령이여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35권 성령 강림주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다 같이 사도신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찬송 197장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넓고 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전 사회와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확진자와 그의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사회 경제적 취약한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자영업자들과 피해를 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축된 경제활동이 살아나며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새로운 번영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님, 지금 같은 혼란의 시기를 틈타 교회 활동을 교묘히 탄압하는 악한 자들을 막아주시며 기도와 말씀으로써 바로 서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성도들이 주님께 예배함에 있어 마음에 거리낌이 없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은총과 큰 힘을 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 없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시작을 온전하게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의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베다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에필로그라는 것을 하죠. 이 에필로그는 드라마에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 또한 추가로 뭔가 부연 설명할 내용이 있다면 그 장면을 잠깐 모아서 보여주는 게 바로 에필로그입니다. 이 희곡에서는 프롤로그와 대비해서 에필로그가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요즘 드라마에서 그 에필로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필로그는 뭔가 덧붙여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원래 20장으로 끝납니다. 20장으로 끝났어요. 내용을 보면 20장 끝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끝나야 돼요. 그런데 21장이 또 있어요. 21장은 바로 베드로 얘기가 주로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얘기가 추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1장은 말 그대로 베드로의 에필로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수장이었으며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리고 예수님께 충성했던 제자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분명히 사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으며 또한 그가 어떻게 십자가의 거꾸로 못 박혀 죽었는지 궁금했던 거죠. 요한은 그런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죠. 이제 그들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11명의 제자 중에 7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의견을 나누고 대화했습니다. 그러나 뾰족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거죠. 아마 공통된 의견은 이랬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절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이 말의 뉘앙스는 나는 차라리 나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겠소 라는 말이죠. 그가 단순히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의 삶을 끝내야 한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답답한 마음이 이 말 속에는 숨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겠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멈추었던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들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두 종류의 그물을 사용합니다. 포이 그물과 투망이라는 그물을 사용하는데요. 배 두 개로 먼저 포이 그물을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배가 끓어요. 그래서 얕은 데쯤 가서 투망을 이용해서 바로 그 포이 그물의 안에 있는 고기들을 다시 잡습니다. 베드로와 일행은 해안에서 약 100m쯤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마 오랜만에 고기를 잡는다는 걸 고기들도 알고 아마 고기들이 이 제자들을 무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가 한 마리도 없이 다 사라진 거죠. 해가 뜰 무렵입니다. 이제 그물을 막 정리하고 하고 있는데 해안가에서 누군가 소리를 질러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투망을 오른쪽으로 던지라 라는 것은 포이 그물 밖으로 던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부들은 절대로 포이 그물 밖으로 투망 그물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해안가 사람은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투망을 던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투망을 끌어올리는데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배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속삭입니다. 주님이시다. 지금 우리에게 말한 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벗고 있던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주님에게로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로 이동하여 그 그물을 육지까지 끌고 옵니다. 그날 새벽 제자들과 주님은 바로 맛있는 조반 식사를 했대요.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5장입니다. 베드로가 아직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베드로와 동료들은 배에서 내려 여전히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 날은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죠.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시몬의 배에 올랐습니다.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좀 배를 못대서 좀 띄우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가장 가까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마치 집사람이 제일 가까운 강대성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거죠.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들었던 베드로, 그날 가장 복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고 자신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도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시몬은 대답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아무것도 잡은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잡은 게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주님과 함께 깊은 바다로 노를 저어 갑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너무 많이 고기가 잡혀서요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베드로의 표정을 상상해 보았습니까? 아마 놀랐을 것 같아요. 놀란 표정.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날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순종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고기를 많이 잡아서 동료에게 손짓해요.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동료들의 배에 가득 고기를 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무트로 도착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동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그때부터 따랐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제자가 된 거죠.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0장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한 누가복음 5장의 누가복음 5장은 처음 베드로가 부름받음을 받은 사건이고,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다시 부름을 받은 사건입니다. 다시 부르심, 소명의 회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목사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목사님들의 문제가 거론되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성도님들도 문제가 있죠. 그러나 목사님들의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이 더 크게 부각되는 게 사실입니다. 목사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소명의 변질입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때의 소명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소명의 순수함이 사라지고 변질이 옵니다. 이 소명의 변질은 목회의 변질을 가지고 오고요. 목회의 변질은 교회의 변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므로 소명의 회복은 목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 번 소명을 받았다고 그 소명의 순수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는 문제이죠. 소명에도 늘 위기가 옵니다. 그때마다 다시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부르심의 은혜는 늘 소명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다시 부르심의 은혜일 겁니다. 다시 부르심의 은혜는 목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장로, 안수집사, 권사에게도 필요한 은혜이지요. 안수를 받을 때에 그 순수함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다시 부르심의 은혜를 받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요, 소명이 흔들렸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주님께로부터 받으신 그 부르심이 흔들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업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베드로를 깨우셨을까?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건 실패했다 하는 거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거죠. 베드로는 그날 밤 분명히 실패한 어부였습니다. 실패는 수치를 가지고 옵니다. 그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그런 수치는 깊은 자제를 가지고 옵니다. 주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했죠. 그리고 그 좌절 가운데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인생의 깊은 좌절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인생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에도요, 인생에도 고통과 좌절을 가지고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것을,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공동점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어부에게 고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많이 잡았다는 건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부를 하면서 아마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일 겁니다.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오늘 본문에도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고기가 아니라 큰 고기인 거죠. 제가 한 번은 낚시로 고기를 잡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에 향어 2마리와 이금 1마리를 잡았어요. 향어 2마리, 이금 1마리, 3마리. 3마리인데 얼마나 먹었는지 들기가 없더라고요. 3마리인데도. 그런데 만약 이런 고기를 153마리 잡았다고 상상하면 상상이 안 되시는구나 지금. 상상해보세요. 이런 고기를 153마리를 잡았대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것을 투명 그물로 가져올 수 없어서 그냥 끌고 무태까지 가져온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고요. 업으로 기적을 경험한 거죠.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저는 복을 받는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요,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한번 제발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말씀대로 감사하고요, 말씀대로 기도하고요, 말씀대로요 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공통점이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말씀 다 어부들에게는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당시 어부들은 고기를 잡을 때에 적당한 깊이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포위 그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넓은 깊은 바다에서는 이 포위 그물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당한 깊이에 포위 그물을 내리고 그것을 끌어서요 얕은 데로 가져와서 투망을 던졌던 겁니다.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라는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내리지 않았던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연관이 있죠. 깊은 곳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물을 내리지 않는 곳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한 번도 그물을 내리지 않는 곳에서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기를 잡았던 곳이 아니라 새로운 어장에서 고기를 잡으라 라는 말씀이죠. 깊은 곳은 새로운 어장이고요. 그곳은 세상입니다. 베드로에게 세상이라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라는 말씀도 비슷하죠. 오른쪽은 포위 그물 밖입니다. 포위 그물이 없는 곳에 어부들은 절대 그곳에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포위 그물 바깥으로 그물을 던지라 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세상 속으로 그물을 던지라 라는 말과 같은 거죠. 베드로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소망이고, 베드로는 그러므로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그날 아침 다시 베드로를 부르신 거죠. 이것이 바로 소명의 회복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질문해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업으로 돌아가요? 다시 업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배신의 부끄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삶의 방향도 상실했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왜? 이전처럼 주님과 매일 매순간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 아닙니까? 누구나 손가락질할 사람 있을까요? 그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자 그는 또 실패했습니다. 또 뼈아픈 경험을 한 거죠. 아무리 3년을 쉬었다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실패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굉장히 깊은 답답함이 몰려왔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때 바로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들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졌습니다. 찢어질 정도로 많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요한이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 많은 고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많은 물고기를 내팽개칩니다. 그 순간 그의 생각을 사로잡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나는 저분에게 돌아가야 돼. 나는 저분에게 돌아가야 돼. 저분에게 내 인생이 있어. 그는 물속으로 뛰어든 거죠. 주님께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그 귓가에 맴돕니다.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은 마치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라는 주님의 그 말씀과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잊었던 그 말씀이 다시 떠오릅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맞아.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야 돼. 주님은 그날 아침, 그날 새벽 죽어가는 베드로를 살렸습니다.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얘기합니다. 전화를 해보고 신방을 해보면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고요. 삶이 팍팍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인생의 방향을 잃고요. 어떤 분은 신앙의 길도 잃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사태는 우리에게 인생의 어둠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리고 하물며 소명까지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한 코로나는 가정도 흔들고요. 교회도 흔들고 나라도 흔듭니다. 어떤 나라에서 코로나 때문에 부부의 갈등이 늘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둘 다 집에만 있습니다. 어디 나가지 않으니까 부부의 갈등이 더 늘었대요. 이런 예기치 않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교회의 위기 속에서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는 거죠. 절망해요? 좌절하고 있어요? 낙심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갔듯이 우리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간 베드로는 다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회복되었어요. 인생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힘들 때 다시 주님께로 꼭 돌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요. 믿음도 회복하고 소명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고 평안이 되고 영생을 얻는 길이 됩니다.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은 신앙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꼭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의 기본 또한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방송에서도 교회가 방역을 참 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마스크 벗을 일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식당보다 더 안전한 것 같아요. 교회는. 여러분 떨어져 앉아요. 마스크 벗을 일도 없잖아요. 이제 교회의 예배가 회복돼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꼭 회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회복해야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요,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제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보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꼭 기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전보다 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또한 다시 소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도 실천해야 합니다. 아니, 누구보다 가족끼리도 사랑하고요, 부부간에도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최근에 어떤 배우가, 행복한 배우 같은 배우가 이혼을 했대. 3년 만에.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식으면 이혼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그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가족끼리 더욱더 뜨겁게, 부부간에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망대로 살며
불법과 부의를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망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힘들다고 죄를 지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소명이 식어가는 베드로를 다시 불러 그의 소명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우리의 소명의 순수성이 변질되고 소명이 식어갈 때에 다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 인생의 본질을 찾고 새로운 인생을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우리의 소명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리는 손길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복을 받아 어려움이 없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일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 사용하여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은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5일 날 우리 구역장 건찰 모임이 있습니다. 해당되신 분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코로나로 인하여 신방이 쉽지는 않지만 혹시 꼭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역장 또는 목회자가 신방하도록, 소수만 가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옷 수집하는데요. 혹시 정리한 것이 있으면 꼭 교회로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간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만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금에 꽃길 나무가 되어줘. 제자의 소명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를 불러 다시 회복시켜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도 흔들리고 인생도 흔들리고 소망도 흔들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늘 복되고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나라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